예, 원래는 오늘 설교 본문이 5장 12절부터인데 특별히 오늘 중직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어서 한 2, 3주 후에 해야 될 본문이지만 미리 좀 당겨서 오늘 6장 직분을 세우는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여 교회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 교회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눈으로 볼 때는 그냥 외부적인 환경과 내부적인 부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악한 세력, 마귀의 괴계, 마귀의 권세가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로 방해하는 장면이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략을 한 3가지 정도로 세우는데 첫 번째 전략이 이 마귀의 전략이 뭐였냐면 외부적인 핍박이지요. 그래서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이었던 예루살렘 안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이 사도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위협하기도 하고 5장 뒷부분에 가면 그들을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면서 이 핍박을 가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교회 안에 부패가 심겨지는 거죠. 이제 일종의 간첩 작전 같은 건데 이 믿음이 없는 자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건데 그 나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죠. 그래서 이 교회가 아주 구약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신실하게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섬기는 이 일에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정직하지 못하며 또 하나님의 것을 훔치게 되는 사건이 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하여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내부의 부패로 말미암아 만약에 교회가 이 정도면 묵인해 주는구나, 이 정도면 괜찮겠구나 이런 형태로 흘러가 버리면 앞으로 모든 교회들이 그런 형태로 진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첫 교회부터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심판하시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바로 오늘 본문인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패턴, 아이러니 이런 것들을 좀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외부적인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오히려 핍박 가운데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 안에 이런 부패한 사람들이 등장했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또한 역사하셔서 이 사도들을 통하여 그들을 걸러내게 됐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여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고 사탄이 또 그의 세력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은 하지만 성령은 오히려 더 크게 역사하여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내고 오히려 더 많은 수의 성도들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죠. 이 정도면 교회가 없어질 것 같은데 오히려 교회는 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공격이 나오는데 세 번째 공격, 믿음을 약화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 번째 공격이 뭐냐 하면 목회자들, 특히 지도자들을 바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정신없이 바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말씀 사역을 잘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가, 교회의 지도자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다른 행정적인 일들로,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설교를 혹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소홀하게 됩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막 바쁘고 막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바쁜데 토요일 저녁에 그럼 내일 설교인데 어떡하지? 이러고 있다가 모르겠다 하고 다음날 와서 이제 대충 이렇게 그렇죠. 이런저런 이야기, 주워들은 이야기들을 예화들을 한 몇십 개씩 해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이런 겁니다 하고 끝내면 교회가 자라겠습니까?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끈끈하게 연결되어지며 주를 향한 열정과 신앙이 잘 자랄 수 있겠습니까? 안 자라겠죠. 그래서 교회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특별히 말씀 사역자들, 목회자들은요 바쁘면 안 돼요. 근데 뭐에 바빠야 되냐면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바빠야 됩니다. 행정에 바쁜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문제로 이렇게 하면 목회자가 말씀 연구와 기도하는 삶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면 교회는 약화돼요. 이건 100%입니다. 말씀이 약화되는데 어떻게 교회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공격을 이렇게 하게 되죠.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6장 1절에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장에 보시면
회개한 사람이 3,000명이래요. 그리고 4장에 보면 5,000명입니다. 8,000명이죠. 물론 이제 그들이 지방에 있는 사람도 있고 집으로 간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엄청난 수의 수천 명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가운데에서 원래 유대 땅에 살고 있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고요. 먼 지역에 살다가 오순절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들어와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흔히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 사람인데 외국에 나가 있다가 잠시 들어왔을 때 그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렇게 표현하죠. 이제 그들이 거기에 사는데 재미교포다, 제일교포다, 교포들이에요. 교포.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교포인데 당시 어려운 말로 하면 디아스포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같이 예루살렘 안에서 교회 공동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앞장에서 5장에서 살펴봐서 알겠지만 성도들이 정성껏 이제 자신의 재물을 내어놓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함께 먹고 가난한 자가 없도록 이렇게 막 하는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중에 헬라에 속한 헬라파 즉 교포들 사이에서 구제를 받아야 될 과부들 그들에게 이 구제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물론 지금 시대에야 이 맞벌이 세대가 늘고 또 여성 교육이 많이 발전을 해서 여성들도 이제 일을 하기 때문에 이제 남편이 없는 아내가 이렇게 극빈층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나 2000년 전에는 여인들이 나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교회가 그들을 구제하고 그들이 가난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일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 중에 워낙 사람이 많다 보니까 행정의 미스가 발생하죠. 그래서 구제에서 빠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고 원망이 쌓이게 됩니다.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게 되지요. 아마 이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이 교포들보다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 잘 아니까 서로들 잘 알고 있었으니까 그들에게 먼저 우선순위가 좀 주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하니까 12사도가 이제 모든 제자들을 불러서 말하죠. 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이제 접대라는 것이 이제 앞에 나오는 구제죠. 구제하는 일에 힘쓰다 보니까 사도들도 안 거예요. 야, 이러면 안 되는데. 말씀을 연구하고 또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걸 자꾸 제쳐놓게 되는구나. 이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구제는 해야 되고 또 행정은 해야 되니까 행정의 우선순위를 두고 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 우선순위의 문제 그리고 일의 배분에 대한 효율성의 문제에 있어서 이 문제가 발생하면서 결국은 이러한 원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사도들이 3절과 같이 대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러니까 이 말씀 사역에 방해가 되는 모든 행정적인 사역. 그런데 방해가 된다고 해서 나쁜 일이 아니죠. 구제는 좋은 일입니다. 선한 일이에요. 그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을 세우자.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수천 명이 있는데 그 앞에서 이 모든 것을 관리하고 지도하고 섬기고 하는 일에 12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가 12명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수천 명이 되는 것이죠.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걸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 조직을 이제 세우게 됐지요. 그래서 7명의 집사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이제 말씀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일꾼을 세우는 기준이 3가지가 나옵니다. 어떤 일꾼을 세워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중직자 선출을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집사 7명이 세우는데 이 집사는 우리로 치면 시무 집사예요. 안수를 받는 집사거든요. 그러니까 안수 집사. 옛날 용어로는 안수 집사인데 우리 교단에서 안수 집사가 아니고 시무 집사로 바꾸자라고 해서 헌법에도 시무 집사로 바꿨습니다. 교단 헌법에. 그래서 시무 집사를 이제 일을 하는 집사죠. 그래서 안수를 받을 수 있는 시무 집사 7명을 택하게 되는데 자격이 3가지. 한번 볼까요? 3절에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즉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 다음 3번째가 칭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이 지혜 충만이 5절에 가면 믿음이 충만한 것으로 또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칭찬을 받는다 이 표현은 아시죠? 이건 쉽잖아요.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것. 야, 저 사람 참 괜찮다 이런 사람.
저 사람은 못 써, 안 돼, 이런 사람 말고 저 사람은 뭐 괜찮다, 참 괜찮네. 그리고 칭찬도 해요. 야, 저 사람 저렇게 해서 참 괜찮다, 좋은 사람이다. 이게 칭찬받는 사람. 근데 이거는 좀 우리가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한데, 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애매하지요, 그죠? 여기서도 이게 애매하게 표현을 해놨어요. 근데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쓸 때 이렇게 모호하게 썼지만, 당대의 사람들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또한 후대의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를까 봐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디모데전서 3장에 지혜와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한 삶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는데 자막을 띄워줄 텐데요, 눈을 따라 오시면서 저런 삶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의 모습이구나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이 당시에 감독은 장로, 즉 목사와 장로이고, 오늘날 이제 2세기에 나누어지게 됐는데 이때는 감독이 다 그 일을 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두 아내는 안 됩니다.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요 가르치기를 잘하는 것은 이제 목회자의, 오늘날로는 이제 목사에 해당됐지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여기까지가 목사와 장로에 대한, 감독에 대한 자격을, 지혜와 성령 충만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무집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8절에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무집사의 직분이 중요하죠. 그래서 뒤에 또 나옵니다. 시무집사에 대해서 또 나오는데, 그 다음 구절은 약간 권사와 좀 연결되어져 있죠. 물론 권사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근데 여자들의 일꾼, 여자 일꾼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자, 12절에 이제 시무집사에 대해서 다시 설명합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역시 두 아내는 안 됩니다.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리고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감독의 직분이나 여러 가지 권사의 직분도 마찬가지죠.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 안에 직분자들을 세울 때 성도들이 이 기준을 가지고 선출하라고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직분자들을 뽑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준에 비추어서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저는요, 안 되죠. 저도 자격 없습니다. 사실 목사 자격 이렇게 쭉 여러분들이 기준으로 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준 말고 성경의 기준. 우리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성경의 객관적인 기준에 비춰봤을 때 완벽한 만족하는 사람은 거의 잘 없습니다. 근데 왜 직분을 세웁니까? 라고 했을 때에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도 교회 안에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이 있지만 그 기준에 조금 못 미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더욱더 성장시키고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우리는 일꾼을 세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나 조건은 하나 있습니다. 칭찬은 받아야 돼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다 할 정도는 돼야 됩니다.
예.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자격이 없는데 목사 될 자격이 없습니다 하는데, 그래도 제가 신학대학원에 지원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주변에서 자꾸 가래요. 네, 몇 분이나 가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또 생각해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게 양면성이 있는데요. 일단 하나님 앞에서 신실할 필요가 있죠.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할 필요가 있는데, 그 기준은 사실 주관적일 수 있는데 성경의 객관적인 묘사의 기록에 의하면 상당히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자꾸 일꾼으로 세워져야 된다, 또 일을 했으면 좋겠다, 또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야 내가 세워져서 귀한 주의 못된 교회를 잘 섬겼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일어날 때는 직분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다시피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좋은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3장 1절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분자로 세워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것은 선한 일입니다. 네, 선한 일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또한 또 신중하게 이 부분을 다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중직자 선거를 하는데 이 사람 정도면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참 충만하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그래 이 정도면 칭찬할 만한 그런 사람이다 하는 그분을 투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격 조건 하나하나 다 따지면 사실 다 부족해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세워서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또 선출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보자에 올라가신 분들도 마찬가지죠. 마음속에 내가 동산교회를 위해서 좀 헌신하겠다, 좀 섬기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은 아주 선한 일입니다. 선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하시고, 그래서 선출이 되어지면요 충성스럽게 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를 위해서 조금 더 수고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교회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제 나이 기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무장로, 시무집사, 시무권사의 나이를 많이 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제 이름은 왜 없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너무 젊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시무권사 같은 경우는 만 45세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만 44세나 43세 이렇게 되면 후보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후보를 올렸는데 가끔 가다가 아직까지는 제가 봉사할 상황이 좀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이 연락 오신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이제 좀 제외를 했습니다. 상황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명단에 보시면 이 사람 왜 없지? 이 사람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왜 없지? 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됐다고 그렇게 아시고, 이제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게 됐지요. 그리고 이제 이 직분자를 택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목적이 4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에게 힘쓰리라. 귀한 일이 있죠. 그래서 목회자가 바쁘면 안 됩니다. 바쁜 행정적인 일들은 웬만하면 이런 직분자들에게 맡기는 거죠. 제가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하시고 시무집사님들이 하시고 권사님들이 다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그래야 저도 잘하고 그래야 여러분들도 잘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는 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말씀이 잘 전파되어지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잘 자라나는 이것을 위하여 일꾼들이 세워졌다. 이 개념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분자로 세워진 사람들은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목회자들이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세워졌구나.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이 교회 성도들을 잘 섬기라고 세워주셨구나. 우리는 섬기는 자구나. 이 개념을 가지고 이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됐죠.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죠. 네, 맞습니다. 네,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행정적인 일은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면서 조직이 이루어지고, 그 조직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잘 선포되어지고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회자는요, 특히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말씀과 기도에 바빠야 됩니다.
다른 일에 바쁘면 안 되고 다른 일에 바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도와주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 이 초대교회에서 7 집사를 세운 목적은 결국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 사역에 충분히 집중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꾼들이 세워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여기 이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7명 이름이 나오는데 스데반,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콜라를 택하여 7사람을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게 됩니다. 어떻게 세웠을까요? 예,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하여 투표를 통하여서 했겠죠. 그 당시에도 여러분 이 마띠아를 뽑을 때는 제비를 뽑았죠. 근데 성령이 오신 이후에 교회는 더 이상 제비를 뽑지 않고 투표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도들 각 사람, 여러분들 각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변화시켜 주셔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투표에 임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중에 직분자들도 있는데 선출되어진 것은요, 사람의 인기로 뽑혀진 게 아닙니다. 각 사람 심령 속에 있는 성령의 감동으로 직분자가 세워진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순종하며 더 열심을 내며 사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곳에 올 때 투표를 하셨잖아요. 여러분들 공동회에 투표하셨죠.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인기가 많아서 뽑혔구나. 그러면 그만한 거죠. 하나님이 보내셨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셨다. 저는 그냥 순종하고 오는 겁니다. 예,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기 직분자들 다 투표를, 오늘 중직자가 뽑혀지는데 중직자들도 다 3분의 2 이상 투표에 통과해야 직분자로, 중직자로 뽑히죠.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이 믿음을 가지고 직분에 임하여야 됩니다. 성령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 개념이 아주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들이 기도하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안수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안수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단어 사전을 헬라어 사전을 좀 찾아봤는데 약간 공부하고 넘어가는 것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수라는 것은 성직자나 직분의 임직 시에 의례를 의미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형식을 말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근저에는 그 직무를 임하기 위해 영적 능력과 축복이 주어지는 성령의 역사, 일하심이 있는 것이고 신구약 성경에는 이러한 의미를 가진 안수 행위가 많이 기록되어져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도 뭐 이제 창세기 11개 하에도 나오고 또 이제 제사 드릴 때에 이렇게 제물에게 안수를 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요. 상속이나 임직 때도 민수기나 신명기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안수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좀 중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오늘날 안수는 임직 때에 하게 되어져 있고요. 어느 경우에도 손을 머리 위에 얹는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이 기도로 역사하심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 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손을 얹는 행위가 주술적 즉 자동적으로 영적인 능력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예. 그리고 영적 능력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왜 이 단어 사전에서 이걸 설명했냐면 안수를 하는 사람의 영적인 능력이 그에게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안수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 사람의 능력에 의해서 더 뭐 이렇게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안수를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수를 받았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안수 받았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수하는 사람은 중요하지 않아요. 안수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의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한테 안수 받으면 병이 잘 낫는다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구한테 가면 뭘 하더라.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안수 자체가 사람의 능력이 그에게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임파테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안수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달라는 간절한 의미와 임직의 형식으로 남아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거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진짜로 제가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나 어느 목사님한테 목사 안수 받았어. 그래,
너 누구한테 받았어? 나 기억이 잘. 제가 안수 받을 때는 담임 목사님이 없었거든요. 제가 사역하던 교회 담임 목사님 공백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노예 어르신이 한 분이 와서 안수하시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예. 그렇게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안수 받느냐 묻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자기는 그 큰 교회 목사님한테 안수 받았다고 막 자랑을 해요. 세상에 자랑할 게 없어서 그걸 자랑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건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안수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어느 기도원에 가면 권사님한테 안수 받으면 된다. 어느 목사님, 어느 기도원 목사님한테 안수 받으면 병이 낫고 자녀가 잘 되고 축복받고 사업이 잘 된다더라. 그거 무당 찾아갈 때 하는 말 아닙니까? 그죠? 목사는 무당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또 안수에 대해서 사실 성경은 굉장히 조심하도록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디모데에게 그 말을 했어요. 그래서 안수라는 것은 절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저한테 기도받으러 오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제가 안수합니까? 기도받으신 분들 없죠. 예, 안수 안 합니다. 저. 왜냐하면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다 안수하면 그게 뭡니까? 안수는 직분 받을 때만. 예, 우리 개혁주의 안에서는 전통적으로 직분 받을 때만 안수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어디 가서 안수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예, 직분 때문에 안수 받는 건 괜찮고 병 고침이나 자녀 출세나 사업 성공을 위해서 어디 가서 안수 받는다. 절대로 그건 이상한 겁니다. 무당 무속 신앙을 교회가 받아들인 거예요.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죠. 요거를 한 번쯤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이제 사도들이 안수하고 이제 7 안수 집사를 세우죠. 시무 집사입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예,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교회가 부흥했어요. 점점 더 왕성하여 지지요.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 뭔 내용을 믿어야 되냐면 교회가 말씀이 왕성하면 부흥한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어떤 전도 세미나에 가면 그런 말 해요. 오늘날은 말씀 가지고는 안 된다. 말씀 가지고는 부흥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이 사도행전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 안 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말씀이 왕성할 때 교회의 성장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 누가 불러주시냐면 하나님이 불러주시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 말씀이 풍성하니까 그 교회를 하나님 쓰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동산교회가 부흥하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이 풍성히 있으면 돼요. 교사들이 열심히 말씀 잘 가르치고 목회자들이 말씀 연구하여서 말씀 잘 가르치고 또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열려지고 그렇게 하면 교회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된 것도 다른 나라에는 잘 없는 수요 밤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그리고 부흥회, 무슨 또 해서 세미나, 그죠? 교사 아카데미, 그리고 재직 세미나 이런 거 막 해서 계속 가르친단 말이죠. 말씀이 흥왕하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이 떨어지는 그곳을 아까워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보내어 주십니다. 저도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동산교회가 이렇게 말씀이 풍성하게 있다면 하나님 아까워서라도 우리 교회 사용해 주십시오. 이 지역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우리 교회로 보내어 주셔서 이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믿음이 생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세미나 참석하니까 그러더라고요. 말씀 가지고는 안 되고 자기들이 하는 시스템을 따라 해야 된대요. 예.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도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 그러나 전도하는 목적은 뭐냐면 결국 말씀 듣고 구원받는 거거든요. 근데 전도하는 그 시스템이 교회를 부흥시킨다는 말 자체는 상당히 인본적이죠.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와서 즐겁게 해줘야 된다. 그리고 자기 교회는 교회 컨설턴트, 하여튼 용어도 다 세속적이에요. 교회 컨설턴트 단체에서 평가 1위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뛰어난 조명 시설, 탁월한 주차 시설, 그리고 무슨 시설 이런 거 하고 성도들이 자주 모일 수 있도록 성경에도 성도들이 자주 모여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뭘 하느냐니까 캉캉춤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발표하고 우리는 이렇게 교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좀 뭔가 좀 이상하다. 제가 배우고 전통적으로 교회라고 생각해 왔던 교회와 좀 다르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생각을 했죠. 교회 숫자, 이게 교회가 생기고 교회 안에 성도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막 불어나요. 근데 한쪽은 말씀으로 불어나는 교회가 있고, 한쪽은 이런 이벤트나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불어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라는 기준을 통하여서 이 캐논 기준 있죠. 성경이라는 이 캐논 기준을 통하여서 봤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이걸 우리가 좀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적인 방법으로 부흥하도록 우리가 같이 방향성을 맞춰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동산교회는 말씀으로 부흥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부흥하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과 기도에 바빠야 됩니다. 행정에 바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 그렇진 않은데, 미국에 존 메가더 목사님이 있는 교회는 그랬다고 하죠. 청빙 받아갈 때 아예 신방 자체를 안 하겠다고 했어요. 자기는 하루 8시간까지 그 이하도 될 수 있지만 말씀 연구하겠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재를 한 수십 권을 만들어냈어요. 400명 정도 되는 교회에 청빙 받아 가셨는데, 지금 제가 10년 전에 들었을 때 3만 명이었어요. 딴 거 하는 게 없었다니까요. 그냥 말씀 교육, 계속 교육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내용이 아주 보수적입니다. 저보다 더 보수적이에요. 그런데도 말씀이 있으니까 성도들이, 사람이 모여들게 된 것이죠.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 그 교회는 전도 안 했을까요? 아니요, 전도 다 했죠. 전도도 하고 이것저것 하는데, 중요한 것은 말씀이 교회 안에 있으면 성장한다. 오늘 나오죠.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게 되죠.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관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이 세상의 철학들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수많은 불신자들을 그 사상으로 붙잡고 있는데, 이 당시에 예루살렘 안에 지배적인 사상이 바로 유대교 사상인데, 그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들조차 이 복음 앞에 복종을 했다는 것이죠. 왜? 말씀이 왕성하니까.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을 깨트리고 그들의 심령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길 원하는 것은 누구나 다 원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요. 근데 성경은 그 방식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력해야 되고, 또 성도들이 그 나머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들, 조직을 갖추어서 잘 그 일을 감당할 때에 교회는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동산교회도 이 초대교회처럼 말씀이 왕성하여지고 신실한 일꾼들이 잘 세워져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부흥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동산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리를 수호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에 힘쓰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하게 나타나서 교회가 더욱 성장 발전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귀한 중직자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산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